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두고 힘주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행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려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나누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게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성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육체 가운데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걸 모르면 대처를 못하다가 자기 인생의 마감을 당기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의학기기가 없어가지고 배 아파서 소화 안 돼서 사람들이 배 아파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의학기기가 있어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암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배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옛날에 사람의 수명이 30세, 50세, 우리 그때만 해도 60세, 61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의료 체계가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서 환갑 잔치를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60살, 70살, 80살, 100세 시대가 지금 열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전에는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 감동시켜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웅변식으로 해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일주일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성이, 이 감정이 흥분해가지고 잠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 육체에 이 떡이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에 원동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옥토가 된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느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마귀라는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내가 왜 마귀한테 지배받고 귀신들한테 다니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왜 마귀한테 지배받고 귀신들한테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을 여기다가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죽은 우리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을 비유한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한민족인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은 계급제를 살아야 되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장마당에 가서 꽃제비들이 국숫가락 주워 먹고, 지금은 이제 보릿고개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나 이 식물 같은 것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자기들 땅에다 놔두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다행히 중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저 몽골이라든지 인도차이나 반도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통치를, 공산 정권의 통치를 벗어나서 남한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잡혀가가지고 교화소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고문을 받고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또 여자들은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여권이 없으니까 인신매매 나옵니다. 농촌으로 끌려가가지고 20살, 30살 여자가 50살, 60살 그 중국 남자의 처가 되어서 거기서 신고 사려다 또 탈출하고 못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의 이 공산주의 압제에서 자유주의로 넘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선악에서 빠져나와서 마귀가 근다리지 못하는 예수가 통치하는 천국의 인도를 받는, 천국의 통치를 받는,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배워가지고 글자 비자 배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된다고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못 사는 것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종된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개맛도 못한 인생입니다. 개나 돼지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그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생각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거슬리는 겁니다. 육체가 하려는 걸 안 하고 거꾸로 육체가 하기 싫은 그거를 거슬려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안 잡히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끄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표를,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DNA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사는 삶이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태어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막 짜증내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사기를 치니까 금방 태어난 애가.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하루도 안 된 어린아이들까지 다 물속에 장사시켜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어요. 8명한테. 금방 태어나가 무슨 죄가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참고하는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주었다. 8장을 홍수가 그쳤습니다. 8장 20절. 그러니까 홍수를 40일 밤낮으로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샘을 열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에베레스트 산 8,874m 이 산이 덮이기까지 막 내렸습니다. 이미 다 죽었어요. 숨이 있는 건 이미 그 전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하늘의 창을 열고 땅에 있는 깊은 샘을 다 열어가지고 지구의 땅이 하나도 이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 덮어버렸어요. 그 진노 가운데 금방 태어난 애들도 굉장히 많다. 근데 무슨 죄가 있냐?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안 갑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8장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보냈사오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다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흥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요즘에 그 TV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나?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예의 바르고 착했다.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 흉악범인가?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가가지고 사형당하는 사람도 자기가 내가 그건 잘못했지만 나도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쓸만한 부분이 있을 거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깐난하게 눈이 똘망똘망하고 순진하고 요즘에 그 TV 가운데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자기 시간을 보냅니다. 천진난만.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릴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풍습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우리를 제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못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40년, 50년 믿어도 계속해서 나 잘 되고 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세상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세상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하고 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도하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을 상당히 많은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습니다. 앞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소수의 제자들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적은 무리라고 했어요. 앞에서 많은 무리라고 할 때 영어 단어하고 이 적은 무리라고 할 때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이 적은 무리는 플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소수, 예수의 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적은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마귀의 통치가 아주 더 적나라하게 들어오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죠.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몸에다가 칩을 심으라고 이제 전 세계 국가에서 다 강제적으로 할 거예요. 그게 마귀 숫자입니다. 666. 그게 없으면 주민등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없어지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돈도 내 계좌로 가질 수 없고 땅도 부동산도 내 명의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냐? 마귀가 통치한다. 마귀가 통치해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일생 동안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일에 일생 동안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마귀고, 그 마귀의 통치를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 길로 착각하고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몽땅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아담의 죄의 유전을 받고 이 생에 태어난 인간들의 저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나라의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일생 사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옮겨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못 가면 이 땅에서 거지로 10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내가 가고 싶었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력으로는 별짓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모세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어야 이게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지 않으면 바로가 절대 이스라엘을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자기는 빠져나왔다 이게.
그러면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 이방인입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이게 구원이에요. 신약성경 324페이지인데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입니다. 이 우주는 마귀에게 통치권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통치권이 넘어간 세상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가 지금 우주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졸개들, 이 사단의 사자들을 이 땅에 전부 다 보내서 이 세상을 그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거를 다니엘서에 다니엘한테 알려줬습니다. 다니엘 10장인가요? 다니엘 10장 12절부터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250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이건 페르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여기 개역 한문파는 바사국이라고 했는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이 킹제임스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14절입니다. 제가 킹제임스판으로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개역한글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그런 말들도 내게 15절입니다. 내게 이를 때 내가 땅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더니 16절.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과 비슷한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라. 이에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던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슬픔이 내게 돌아왔으므로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17절.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말할 수 있으리까? 나로 말하건대 즉시로 내 안에 기력도 남지 아니하고 내 안에 숨도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18절. 그때에 사람의 모양을 한 이가 다시 와서 내게 손을 대며 나를 강건하게 하고 19절.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매 내가 강하게 되어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주는 말씀하소서 하매 20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헬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헬라 마귀, 바사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정권을 잡는 사람도 영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을 북한에도 김일성 정권을 세우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 그가 자신들의 그 부활을 전 세계에 배치를 해서 인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 의해서 인간들은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풍습을 쫓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서 일생 종로로 타는 것이 인간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모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못 건져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옮겨줘야 돼요. 이것이 구속곧 죄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게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줘야 예수가 왕인 천국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형수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사형당할 사람이냐? 나한테도 선한 것이 있다. 그렇게 죽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존재인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노항수 때 40일 동안 진도를 써서 죽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 뭐 잘못하고 거짓말시키고 가늠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덩어리가 다 처리가 되어서 살 가능성이 0%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문득병이 다 퍼져서 완전히 회복하기 불능한 이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울부짖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바로의 치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울부짖음과 절규가 하늘에 상달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쏟아부어서 그를 옮기는 거죠. 못 나온다니까요. 못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합니다. 세상 풍습을 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살을 그 폭포를 역행하면서 물고기가 폭포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남은 본향으로 갑니까? 얼마나 저항을 받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는 겁니다. 세상을 역행하고 육신을 역행하며 이 세상 풍습을 역행하며 살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받아요. 거기에 배후에 영적 세력들이 얼마나 그를 몰아내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집안에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사람 간의 의견 충돌 문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는 더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육체의 삶은 편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나그네라고 했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그 왕족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모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지 않으면 구속 곧 죄사함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소설책 읽듯 막 읽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정확하게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13절, 14절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릅니다. 그 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사자가 이 물소라는 거, 이 사슴들 잡아먹는 거를 몇 번 봤는데 노리고 있다가 정확하게 뛰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기를 목을 딱 물고서 자빠집니다. 뒤로 물고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거꾸로 해서 그 목을 물고 계속 처음에는 막 털어요. 나중에는 지가 자빠집니다. 물소나 이 덩치가 큰 게 자빠지면 이제 그때 이 사자나 이 표범이 똑바로 자세를 해서 앞발로 딱 눌러가지고 숨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죽으면 이제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죽어가지고 내 영이 죽은 죽은 영에 의해서 세상 신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이 상태를 애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지금 안 받아요. 북한에 살다가 이 사람이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 있는 대사관 들어갈 때 그 장벽이 북한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것이 한국 대사관이면 한국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입니다. 예전에 오충성인가 입은 북한 군인이 그 집차 몰고 판문점 막 달려오다가 이 집차가 도랑에 빠져가지고 몸으로 막 뛰는데 북한에 막 총 쐈지 않습니까? 383 딱 넘어가가지고 남쪽 경계선에 있을 때 총 못 쏴요. 거기는 북한의 통치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에 봐도 그 선을 넘으니까 못 쏘기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져서 구속 곧 죄사함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마귀의 통치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은 구원의 확실한 모형입니다.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콜로새서 1장 13절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겼다고 그랬는데요. 너희가 이방인을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받는다.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는 진노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세상 성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옮겨져서 구속곧 죄사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앞에 내 목숨을 드리고 꼴보기 싫은 저 원수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내 살과 피를 나누려는 이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아직 잡혀있는 거예요. 이거 잡혀있는 것은 내가 힘써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야 돼요.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복음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냐? 복음이 아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복음 앞에 설 때만 MRI, CT가 찍혀져 가지고 전 몸에 암이 다 커졌다. 그럼 그 사람 인생 정리합니다. 살라고 안 합니다. 아, 내가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내 시간 6개월밖에 없는데 내가 이 시간에 인생을 정리하겠다.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자기가 진노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해서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암만 설교 듣고 금방 울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먼저 읽고 4장으로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하루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적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상에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는데 이 천국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외치던 전 구약을 통칭한 하나로 묶어서 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예수 초림 때도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재림 때도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는데 마지막 때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렵죠. 본능인데, 본질인데.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데 나한테 못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만나요. 그거를 거꾸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섬김을 받지만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는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지만 나는 죽으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천국의 일원이 된 사람은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다. 그건 완전히 반대죠. 이 세상을 역행하고 역류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천국이 왔기 때문에 그는 본질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침례요한입니다. 구약을 대표해서 하나로 사역한 사람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이고요. 가버나움은 북부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이르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수불론 납달리입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으되 이사야 9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간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가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수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가 뭐냐? 흑암에 이 백성들이 앉아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골로새서 1장 표현은 흑암의 권세에서 일생 먹고 살기 위해 종로로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지배를 받던 마귀의 종에서 예수가 머리가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귀의 권세가 근달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북한 땅에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받던 자가 38선을 딱 넘어오니까 총을 못 쏘고 남한의 통치를 받는 오충성이라는 이 사람.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수술해가지고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땅에서도 옮기는 것. 그것이 구속. 돈을 값주고 샀다 이거예요. 마트에 가서 10,000원을 내고 그 물건을 마트 건데 내가 내고 내 것으로 사왔다 이거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이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통치가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못 갑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영이 죽어 있어요. 죽은 영을 마귀가 목을 물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끌려다니는 게 우리는 끌려다닌다고 생각 안 하죠. 그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삽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 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를 끌고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땅에서 옮겨지게 하소서. 마귀의 통치에서 주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뀌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